저희들 금주 성령의 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아멘. 저희들 사도신경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능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시간 김민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 지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내내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고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죄 하나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늘 세상의 것들을 탐하며 스스로를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한 일만이 옳고 남이 한 일은 틀리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유한한 것이고 주님 나라는 무한할 것인데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간사한 저희를 성령의 힘으로 가다듬어 주시어 주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주님이 그러하셨듯 저희도 십자가를 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실천한 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동안 주님을 더욱더 그리워하고 주님이 흘리신 피에 더욱 눈물 흘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 바라기가 되도록 하여 주셔서 예배와 기도가 끊이지 않는 믿는 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보살펴 주시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고난주간 이른 새벽 예배당에 모여 주님께 기도드리는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에게도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사 오늘도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의 심령을 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같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배신 속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 새벽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가장 어두운 죄, 곧 배신의 현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주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장면인데, 특별히 이 주님을 향한 유다의 배신 가운데 참으로 너무나도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것은 그가 입맞춤이라는 이 친밀함으로 포장된 이 행위로 인하여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본문은 이 절망의 사건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여전히 역사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배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47절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주목할 표현은 12 중 하나인 유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자,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며 주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고자 무리를 이끌고 등장합니다. 시편 41편 9절은 이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수님은 그 배신의 순간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올 것을 아셨고 또한 유다의 배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고 정말로 서로의 속을 잘 아는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아주 작은 실망을 안겨주더라도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럴 수 있을까? 사실 모르고 당해도 그 정도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3년 동안 유다와 함께 가까이 지내시면서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차별 없이 유다에게도 동일하게 대하시며 그 세월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그 유다가 그 자신과 가깝고 자신과 함께했던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교리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아주 극적인 사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정하신 목적에 따라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게 다스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어리석음과 탐욕으로 지은 죄는 스스로의 책임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도구로 삼으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48절에서 4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온 유다는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지목합니다. 오늘 보면 48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자, 유다를 말하죠.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군호를 짰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의 암호를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께 가서 입맞춤을 할 때, 입맞춤을 하는 자가 바로 예수니까 같이 왔던 군인들에게 그를 사로잡으라는 표로 입맞춤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맞춤이라는 것은 사랑과 존경의 표시입니다. 사랑과 존경의 표시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순간에서는 바로 이 입맞춤은 배신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장면은 단지 유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신앙의 고백은 있지만 우리의 입술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가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삶으로는 주님을 외면하고 부인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가장 귀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신 보혈이 가장 귀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다 말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실제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자신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중적인 신앙과 이 외식적인 태도는 우리가 그토록 가장 경멸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유다의 입맞춤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부분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 넘길 것도 아셨고 또한 입맞춤이라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팔아 넘기는 자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을 넘길 것이다, 지목하실 것임을 분명 아시면서도 그 마음에 없는 입맞춤을 받으시며 5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를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걸 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될 걸 다 아시면서도 가룟 유다를 친구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 배신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그런 행동을 하고 나중에 그러한 이 가룟 유다를 통해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배신자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사자 되신 예수님은 그를 배신자라 부르지 않으시고 여전히 친구라 부르시면서 그 절망스러운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신 모습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육신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정한다면,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내 앞에 있는 이 원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 중 하나가 이 엄청난 이 광경 앞에,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는 사도 베드로였음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베드로가 차고 다녔던 칼을 꺼내요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의 모습을 단호히 제지하셨던 것입니다. 5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베드로에게 검을 쓰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있는 이러한 정치적 혼란 가운데 여러분, 어떠한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되고 바른 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빼어든 칼을 다시 꽂아 넣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정치적 구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자로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졌다는 교회나 또한 믿는다는 자들이 정치적 구원을 외쳐가면서 칼을 빼드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겠냐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 물리적 저항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한 순종과 희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그러한 환경 가운데 칼을 빼드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나 내가 죽지 않고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성도의 마음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6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것이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로 제사장적 사역, 즉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려는 그러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바로 이 유다의 배신에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5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제자들이 결국 모든 제자들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이 오면요, 정말로 큰 고난이 오면요, 모두 도망갈 겁니다. 모두 도망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다
사람의 뜻으로 예수님 곁에 붙어 있던 거죠. 다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정작 예수님께서 붙들려 가시고 그곳에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본능적으로 느끼자 다 도망간 겁니다. 그들이 가룟 유다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약함을 보시면서 유다 한 사람이 자신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서 진짜로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 및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홀로 남겨둔 데 다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56절 말씀을 보면 다 선지자의 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과 배신을 통해서도 결국 자신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악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현존하는 가장 뛰어나고 위대하고 힘이 있는 정치가라 할지라도, 지도자라 할지라도, 어떠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뛰어넘는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는 것처럼 적그리스도, 정말로 이 세상에 가장 막강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할지라도 그 적그리스도조차 예수님의 하나님의 섭리를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사용하여 구원의 드라마를 완성해 가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는 구속사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조차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배한 것이고, 요셉의 형들의 미움은 이스라엘의 생명을 구하게 했습니다. 유다의 입맞춤은 십자가의 시작이 되었고, 그 십자가는 부활과 영생의 문을 여는 은혜의 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배신, 실패, 연약함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배신조차 구속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신당한 아픔 속에서도, 때로는 스스로 주님을 외면한 죄책감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 자신은 주님 앞에 겉으로는 가까이 있지만 혹여 마음으로는 멀어져 있지 않은가? 내가 받은 배신과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나는 신뢰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나 또한 누군가에게 유다의 입맞춤과 같은 모습으로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 가운데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람의 배신조차도 주의 뜻을 막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배신했던 유다의 모습이 저의 안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친구라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상처와 배신 가운데서도 섭리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걷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이 세상의 배신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고난당하심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이 배신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걸어가셨던 그 길을 저희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이루신 섭리임을 믿고
오직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가장 가까운 자의 배신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희도 그 길을 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